이 시간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부터 후서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그들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함께 있었던 자들, 또 멀리 떠나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있던 그 자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이게 사랑이냐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모아받는,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원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처럼 살라고 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도요, 거의 이방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도리어 누구께 결국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쓴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3장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써 내려갔는데,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겁니다. 사랑이 여러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가페토이는 그겁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들을 단순히 알고 지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그들도 뭐 받기를 원해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불과 4번이나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누구 말만 믿어라.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고 내 말만 꼭 믿어줘라. 그들도 말씀 가지고 와서 사사로이 풀어서 그들의 얘기를 할 터인데 다 틀린 말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 얘기하는 다 틀린 말이고 내 말만 꼭 믿고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지금 너에게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그 편지, 지금 편지, 그 다음 말씀, 이 2개의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항상 뭐하도록? 잠자지 않도록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워주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없더라도 이 편지가 있으니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뭐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쓴 것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너희들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영혼이 되는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깨워 주려고 이 2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뭐한 말씀입니까?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겠죠. 물론 구약시대 때 예언한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썼을 때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한 말씀 뭐겠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재림할 것이고, 재림할 때 뭐가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천국의 삶이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절대 뭐하면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앞에 2편지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나와 같은 너희들에게 보낸 여러 사도들 있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도들 또 말미암아, 자, 그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명하신 것도 뭐해라? 기억하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지금 그들이 너희들 가운데 가서 얘기한 것, 주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오셨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천국이 있을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믿는 자들답게 누구의 도를 따라. 그렇죠.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도를 따라. 1장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를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내가 이 두 편지를 쓰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너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나와 다른 얘기들. 그 다음 말씀 3절입니다. 먼저 너희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조롱할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의 도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 하는 너희들의 삶을 뭐 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습니까? 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미련한 일이냐. 그것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대로 살 때에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와서 너희들의 삶을 뭐 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멋대로 행하면서 야, 왜 그렇게 복잡하고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뭐하고 삽니까? 정욕대로 살면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조롱할 것.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까? 바뀝니까? 아닙니까? 물론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밖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뭐 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야, 왜 그렇게 사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재밌게 즐겁게 놀면서 성찬식 가운데 뭐 하면서 희낙낙거리고 즐겁게 웃고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조롱할 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가운데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절대 말아야 된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 할 것이다? 계속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믿지 않거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금방 오신다고 했지만 오시지 않는 거 봐라.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오시겠냐? 지금 당장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겁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너희들의 삶을 뭐 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이겁니다. 뭐라고요?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잘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 그냥 있지 않느냐? 자, 사도들이 우리한테 와서 전해줬다 이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대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편지를 쓸 때 관점에서 본다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느냐?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 인생, 내 짧은 인생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거리 아니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짧으니 기쁘고 즐겁게 주신 것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의 진리의 도를 따라가는 너희들은 뭐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곧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니까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잘 내 말을 꼭 기억하고 절대 그들의 말에 뭐하면 안 된다. 조롱받더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니까? 나다. 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잘 들어봐라. 그들이 조롱할 때 내 얘기를 반드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5절 말씀. 그들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뭐해졌습니까? 성립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지구가 뭘로 뒤덮여 있었습니까? 물로 뒤덮여 있었었죠. 그 물 가운데 뭐가 나오게 하셨습니까? 땅이 나오게 하셨고 물로 하나로 모아서 바다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다 무엇으로 되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오시겠다고 얘기하셨으면 반드시 그 예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서 와서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오냐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뭐만 믿어야 된다? 말씀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그렇게 다 창조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뭐하였다? 멸망하였대요. 멸망한 세상은 언제 세상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곧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말씀 믿지 않아서 뭐 하게 됐다? 멸망하게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조롱하면서 그 예수님이 언제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뭘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발 내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어떤 말씀을 믿느냐?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신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뭐 해라? 믿고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6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 조롱하더라도 다른 사람 믿지 말고 누구의 말씀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심판당했으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뭐 하실 것이다. 곧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창조도 하시고 뭣도 하셨습니까? 심판도 하신 그 말씀대로 앞으로는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전에 뭘로 하셨지만 예전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음번에 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불로 심판하신대. 근데 왜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심판이었기 때문에 물이었지만 처음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 만드셨더니 다시 물로 뒤덮여셔서 다시 새 창조를 하셨지만 이제 심판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물이 아니라 불이라는 겁니다. 불로 다 뭐 해버린다는 겁니까? 예,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불 사르기 위하여서 지금 당장은 뭐한 거 됐다.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뭐까지 여러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뭐 해둔 것이다.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의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이다. 이 심판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더디하게 하신 것이지 약속이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조롱하는 자들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고 잘 봐라. 몇십 년이 지났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한 적이 없다. 떨어진 적이 없다. 없어진 적이 없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다만 늦게 오시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무슨 심판이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불이기 때문에. 불로 심판방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서 뭐 하시려고? 그쵸, 경건하지 않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봐라.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누구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루가 뭐 같대요? 여러분 하루가 너무 길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 뭐 하고 싶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오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걸 너희들 왜 모르냐? 하루가 1000년 같으시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000년이 뭐 하대요? 하루 같대요. 예수님 마음에서는 1000년이 뭐 하대요? 또 하루 같대요. 너무 짧대요. 1000년이.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짧대요. 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 마음을 좀 너희들이 헤아렸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지. 얼마나 오고 싶으시겠니? 얼마나 우리에게 만나고 우리와 함께 어디에 있고 싶겠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니? 그러나 그분이 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뭐 하기를 원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분에게는 1000년이 뭐와 같다? 하루와 같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늦게 오시는 것임을 너희들이 절대 오해하지 말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와서 조롱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신다. 창조 때도 그렇고 심판 때도 그렇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것이다? 참아주시는. 그래 여러분 그 관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뭐다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뭐한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뭐 하시는 것이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아무도 뭐 하지 아니하고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지, 약속이 변경케 되거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이 재림이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고 싶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뭐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임을 너희들이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 뭐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언제같이 올 것이니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도둑처럼 임할 것이니까 그 날이 되면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하늘이 다 어떻게 된답니까? 큰 소리로 이제 하늘이 없어져 버린대요. 노아의 홍수 때는 여러분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었죠. 물로 다시 뒤덮이고 다시 땅이 말라서 나오게 된 것인데, 이번에 심판에는 불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늘이 없어져 버린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뭐해져 버린대요. 풀어져 버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재도 안 남을 듯이 다 풀어져 버린대.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무엇이요? 모든 일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 신앙, 삶 모든 것들이 다 뭐하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도둑같이 올지. 그러니까 뭐해라 이겁니까 여러분.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를 잘 읽고 항상 잠들지 않도록 일깨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이 모든 것이 자 이렇게 뭐해질 것이다. 다 태워질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정말 그 날을 믿고 그날 후에 있을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어떻게 살라? 맞죠 여러분. 전서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남의 종으로 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처럼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고 뭐하고 뭐하더라도 거기에 싸우고 대항하고 악의와 비방, 시기, 질투 이런 거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행실을 하래요.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떻게 살래요? 경건함으로 살래요. 천국을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경건함과 거리가 멀어요. 무엇대로 삽니까? 정욕을 풀고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것 쫓아다니면서 살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항상 뭐해라? 바라봐라. 간절히 사모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믿어요. 왜 제가 안 믿겠어요? 근데 이게 내 삶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 믿죠? 죽음 천국 갈 걸 믿어요. 근데 내가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도둑같이 임할 그 날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것 가지고 살려고 애쓸 것 같아요. 오늘 거룩한 행실함이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마음의 경건함이 살아있었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아는 말씀이고 다 들어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뭐해라.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 임할 그 날을 사모해라 이겁니다. 바라봐라.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 그 날에 하늘이 뭐에 타서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입니다. 우리는 뭐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구의 약속대로입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할 걸 약속하셨고 그때 심판이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쉼과 안식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것을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으니 그 말씀 믿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누가 되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거짓 선생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 마음에는 너희의 영혼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제발 내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음이고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다 이겁니다. 나는 믿는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다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너희들이 꼭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될 줄을 여기라.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단순히 칭찬과 존귀와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자 누구께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 그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유 뜻, 모든 이들이 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뜻들이 뭐였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내가 보낸 편지 전에 받지 않았느냐? 알지 않느냐?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도 있지 않느냐? 그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누구요?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았어서 준 그 편지들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데살로니가도 있고 아시아도 비두니, 거기 어디 지역입니까? 소아시아 지역. 누가 갔던 곳입니까? 바울이 선교여행 갔던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지혜대로 너에게 썼고 그가 보낸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든 누구를 따르고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동일한 이야기니까 절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가 쓴 모든 편지, 여러분 16절이요. 또 그가 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뭐하였지 않느냐? 다 말하였지 않느냐? 이런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재림의 약속입니다.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보시더라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 말하였으되 그 중에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을 읽고 누굽니까 여러분?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사사로이 풀어버린 사람들, 또 그 다음 살 굳세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흔들려버린 믿음의 초신자들,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하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절대 누구 말만 들어줘라. 너희의 영혼을 진심으로 뭐하는, 걱정하고 사랑하는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17절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모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의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내가 뭐 하더라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남아있는 너희들은 그 가르침대로 그 약속 굳게 믿고 예수님의 진리의 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뭐하면, 자라가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있을 것이니까 그에게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 누구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지식이잖아요. 거기서 자라가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없고 흠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꼭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절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쓸 때에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수고했다 칭찬받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원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